함께 읽을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방학식이죠. 방학식에는 저는 길게 하는 거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겨울이 된 것 같죠. 겨울이 깊어졌다는 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옷들이 오늘 확실히 이제 모자도 이렇게 잘 쓰고 오시고 또 털옷들도 잘 입고 오시고 목도리 하신 분들도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추운 겨울에 이제 진짜 건강 상하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잠깐 넘어지면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다녀보리가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춥다 보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야 좀 겨울답구나.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 사실은 요즘에는 우리가 알던 날씨들이 아닌 경우가 많았고 이게 진짜 가을인가? 이게 여름인가? 이게 겨울인가? 그러고 싶은 날이 계속 되다가 이제서야 드디어 우리가 아는 날씨가 이제 드디어 됐구나 하는 마음이 조금 저는 들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움츠러들기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겨울의 본 모습이긴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겨울이 지나면 무엇을 기대하게 될까요? 봄이 오는 것이죠. 겨울이 끝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처럼 어떤 일의 끝에는 사실 새로운 시작과 결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전도서 7장 8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시작은 늘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끝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왜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멈춰버리고는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끝이 시작보다 더 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참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끝이 시작보다 나은 이유는 열매와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작만으로는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겠죠.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야 그때서야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학생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만 열심히 공부하고 중간에 그것을 포기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또 식물을 키울 때도 물을 주고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는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릴 때에 땅에서 귀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매와 결실은 시작보다 끝이 더 낫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이고 또 그것이 목표가 되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시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본문은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이 정도면 충분해, 내 생각이 더 옳아 라는 식으로 자기 판단에 멈추게 우리를 만듭니다. 나아가야 할 때 우리를 멈추게 하고 또 나를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함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실수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끝을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끝을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교만은 급한 마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급한 마음은 일을 망치고 결국에는 실패로 이끌게 됩니다. 조급함과 성급함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죠. 급한 마음은 성과를 빨리 내고 싶은 마음으로 곧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시작을 하며 기대했던 그 결과를 내가 더 빨리 얻고 싶을 때 그렇게 급하게 되고 조급해지고 빨리 얻고 싶은 마음에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는 망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끝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종종 인생을 끝내버리는 일도 종종 우리에게 발견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노를 바란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죠.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내뿜으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를 참지 못해서 상대를 비난하는 순간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성과를 빨리 내고 싶다고 급한 마음의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서둘러 일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빨리 하고자 하는 마음에 했던 실수로 인해서 내가 원래 투자해야 될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해야 되는 경우도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분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매한 자들은 지혜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 없는 자들은 지혜 없는 자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생각입니다. 결국 그것이 교만함인 거죠. 두 번째 교만은 게으른 모습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가 곧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가리켜 오만한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교만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와 대조하는 복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반대로 그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특징이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꾀를 따른다는 것은 그 조언대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조언이 아닌 악인들의 조언을 듣고서 이런 좋은 정보가 있더래. 그럼 더 빨리 할 수 있대. 이게 더 좋더래. 하면서 악인들의 의견을 듣고 악인들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되죠. 그렇게 좋은 정보, 더 빨리 갈 수 있는 정보들을 악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줄 때는 보통은 편법이 더 많고 범죄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것을 따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점점 운동량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조언을 따라서 걸어가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내 삶에 내 인생이 멈춰가는 모습들. 우리에겐 굉장히 큰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생활력이 있어야 되고 생명력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하지만 악인들의 길에 서고 교만한 삶, 오만한 자리에 앉다 보면 결국엔 나의 그 생명력이 빼앗기고 나의 활동력이 빼앗겨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끝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그렇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그 종은 자기들이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주인들은 그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까지 했었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져다가 땅에다가 감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을 칭찬하고 나서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도 와서 그 종에게 너의 것을 가져와라 했을 때 종이 말했던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1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받은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돈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다기에는 와서 주인이 말한 것처럼 은행에 돈을 맡기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가서 맡기면은 이자까지 오히려 받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땅속에 숨긴 모습을 보였죠. 이때 종의 반응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주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봤을 때 주인은 이걸 원했습니다. 나는 주인의 의도를 고려해서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었습니까? 당신의 돈을 내가 잘 보관했습니다. 당신의 의도대로. 자기가 바라보는 주인의 상을 만들어서 그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을 자기의 노력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걸 성경은 오늘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결국에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모습을 보이죠. 이것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내 생각엔 이게 맞아.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실 거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게 맞대.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게 교만함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인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다시 한번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말했듯이 교만하면 결국 주저앉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갇혀버려서 자기의 오만함에 갇혀서 결국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저앉고 게으른 모습을 보인다면 끝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끝을 맺을 수조차도 없게 되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결국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이 결국 게으른 자의 말로입니다.
우리 전도서 오늘 읽었던 말씀 7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참는 마음을 선택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는 마음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첫 번째로 참는 마음은 긴 마음입니다. 참는 마음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에 사용한 아레크라는 단어는 긴, 인내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는 마음은 결국 더 큰 시야를 갖는 긴 마음을 의미합니다. 급한 마음은 당장의 결과만을 바라보고 게으른 마음은 지금의 편안함에 안주하지만 긴 마음은 먼 미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참는 것이 바로 이 긴 마음, 참는 마음의 참 의미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하루 만에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참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럼 농부가 언제까지 그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 열매가 자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마음이 급해서 그걸 미리 캐내거나 열매를 미리 따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태로 따지거나 혹은 아직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익었는데도 안으로는 익지 않은 경우도 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심는 것, 즉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긴 마음으로 인내하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열매를 온전하게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는 마음은 믿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참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시야로 결과가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가 금방 자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는 않겠죠. 아이의 성장을 믿고서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서 장성하겠지. 나중에는 하나의 큰 어른이 되어서 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겠지 하는 믿음으로써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시기에 맞게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열매가 시기에 맞게 열려야 더 좋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철 과일이라고도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철이 돌아왔는데도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이거나 문제가 생긴 나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참는 마음은 행동하는 마음입니다. 긴 마음으로 열매를 기다리며 또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참는 마음으로 가만히 기다린다고 했을 때 그냥 심어놓고 나는 참는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하고 그냥 기다릴까요? 그렇지 않겠죠.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 기다리는 순간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또 병충해도 막아줘도 되고 새나 짐승 같은 것도 쫓아둬야 되는 것이 그 농부들의 노력입니다. 끝까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은 바를 지속적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장사하여서 주인의 뜻을 맞게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참는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을 한 것이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끝까지 행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참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주인의 의도를 왜곡했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주인의 의도를 왜곡했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내 자리에 주저앉고 하나님의 심판, 그 주인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행함이 없어진 그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행함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까 오만한 자리에 앉았을 때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의 행동력, 우리의 생명력이 줄어든다고 했었죠. 행함이 없으면 결국엔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더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결실을 맺는 그 순간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의인들의 길, 믿는 사람들의 길이 되겠죠. 믿는 사람들의 길, 의인들의 길에는 언제나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영원한 생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결실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끝에는 열매와 결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씨앗을 심었으면 당연히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서는 열매가 자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상식 안에서 다른 노력들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열릴 때까지 씨앗을 심고서 참는 마음으로써 미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계속해서 물도 주고 그것을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농부의 노력들, 그러한 모습이 참는 마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끝에 결실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끝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막상 나무를 심고서 열심히 그 나무를 따려고 이제 제철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열려있지 않다면 그 농부는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런데 그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 자기의 과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농부는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점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참는 마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교만과 게으름을 버리고 참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작이 설렘이라면 끝은 열매입니다. 그러한 믿음 간직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열매 맺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시작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이 시작보다 더 낫나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는 마음으로 교만함과 조급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끝까지 참는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급한 마음과 게으른 마음을 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시작에만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 귀한 열매를 맺는 성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갇혀서 교만하게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에 열매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나온 것을 위하여서 주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온전을 위하여 끝까지 찾는 믿음의 사랑 아버지 교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시오니 아버지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그런 마음 안에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있다면 다 사랑하고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을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순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길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길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영원하신 영원까지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시선을 지구의 현실만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끝날까지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길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서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그 믿음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는 역사 우리가 멈춰서 주저앉아서 악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내밀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걸어가는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품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간 우리가 처음부터 끝이 난난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나중을, 우리의 열매 맺을 그 순간을 기억하며 바라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재만을 바라보고 지금만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선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한 시선에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넓은 마음으로, 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다스림을 온전히 신뢰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간직하면서 행함으로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주저앉아 있고 게을러 있고 급한 마음에 일을 그르쳤던 모든 것들 그것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꼴을 따라 철을 따라 꼴을 먹이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의 온전한 믿음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우리를 위해 구주나셨네.
나셨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네. 한파는 세상의 빛이 되신 주 어두운 내 마음을 비추시네.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시러 아기 예수 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대신 구세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왕으로 임하신 주 엎드려 경배해.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우리를 위해 구주나셨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네. 깜깜한 세상의 빛이 되신 주 어두운 내 마음을 비추시네.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시려 아기 예수 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대신 구세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왕으로 임하신 주 엎드려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대신 구세주